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묵상을 당연하죠. 안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책무가 뭔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고요. 게다가 교회의 신뢰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더 나가서 요즘에 2단, 3단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는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게, 또 신학교 때 생각하며 결론을 지었던 게 교회론의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사회에 대해서, 또 2단, 3단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기반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이 건강이라고 하는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고요. 우리 몸도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도 건강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면은, 그 전까지는 교회는 하나였었고 건강하니 이런 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어떤 게 참 교회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어쨌건 이제껏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의 또 하나의 주장은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는 세 가지 가르침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성경을 제일로 하는 그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이고요. 그 성경이 요약되어져 있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믿고 그 사도신경을 쫓아가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5개의 기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성장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1647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어른들을 상대로 또 소요리 문답, 청소년 아이들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묵상함으로 오늘 저의 설교의 의미를 더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보았을 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 세 가지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는, 또 세 가지 표징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전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고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지는,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중에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네게, 너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름대로 뭔가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것을 반석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뭐 교회의 뭐 첫 번째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베드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요? 당신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 그가 고백한 게 뭔데요? 그게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했다고요. 그때 그 17절에 가서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너의 지식으로부터 너의 이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도 뭐 작은 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반석이 된다고 하는 말인데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다가 뭐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앞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사람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어간을 보면 한 1000여 년 이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뭐 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자 의논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 즉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믿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것이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시원연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으로 벌써 끝난 거예요. 뭐 또 나타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런데 이 광명천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혈령 비혈령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정신병원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왜 힘들게 하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진짜 누가 미친 건가 한번 봐보세요. 미쳤다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가? 그 사람이 하도 크게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누가 더 동고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해야죠.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 다 이뤘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마태의 고백으로 본다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되는
성경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옥신각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1517년 이때부터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논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그 교회에서 강조되는가, 이것을 본 거거든요. 저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5개의 솔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목사인 제가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실 리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여기에 세워줄 리도 없어요. 이제까지 서 있었다고 하는 말은 뭐죠? 제대로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태껏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흔한 말로 당회에서 큰 소리 난 적이 있어요. 권사에서 큰 소리 난, 다른 어디에서 큰 소리 난 적이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대로 해오기 때문에. 두 번째 솔라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공로가 들어갈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뭘 안 했다고 해서 구원 안 받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르쳐져야 돼. 이게 가르쳐져야 돼.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어쩌다고.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자기 비하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뭉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다, 딱 선포하는 것.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뭐를 믿는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했고,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강조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강조될 수가 없어요. 저는 공력신앙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헌금이 와도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뭐하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께 붙들리고 오직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목사가 취하면 안 돼요. 그 누구가 이 교회에서 돋보이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들어도 저도 어린 나이에 그런 거 들으면 저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섬겨라, 잘해라.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되레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그렇구나,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목동 제1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성례전이에요.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2가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처럼 행한 세례, 그리고 다음 주일에 행할 성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절대적으로 세례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구원 얻는 하나의 계통이 아니에요. 절차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더 공동체 앞에서 어찌하는 겁니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구나,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누군가, 즉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고백하며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야만 구원 얻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 떡이 내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내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형상화되어지는 거라고요. 주님, 이렇게 떡과 음료가 내 몸으로 들어가듯이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요? 기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뭐 기념식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를 어찌하는 겁니까? 되새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고,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된다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동참할 때 주님,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방 잊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되새기게끔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리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회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가기를 소망하는데, 이와 같은 성례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에서 잘 정리해 줬는데 5개 정도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팔리시던 날 밤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라 칭해지는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요, 그는 그 의례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식들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는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사역을 영원히 기념케 하며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에 동참하고 이런 세례식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제가 구원함을 입었군요. 그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현격한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다. 마지막 5번째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고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게끔 서로 연결되어, 우리 같이 형제이군요, 같이 자매이군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이런 것들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기억하라 하셨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징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권징해야 되는 것이죠. AD 50년에서 300년 사이에 한 문서가 그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너무도 귀하게 읽혀졌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사도들의 편지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의 권위처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문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다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교훈집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말로도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안에 보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잘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권징에 대해서 교회가 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 두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화평함과 화평이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룩함.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권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깨닫고 그래야만이 옳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걔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뭘 배워왔나 봐요. 대개 사람이 뭘 먼저 배웁니까? 좋은 거 먼저 배웁니까? 안 좋은 거 먼저 배웁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영어를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A, B, C가 아니라 B를 빼고 A, C만 배운 거예요. 뭐 할래 지금 지 마음에 안 들으면 A, C 이러는 거예요. 너 B는 어디다 놨냐? 이게 농담으로. 그러니까 제 딸애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놈이 막 투정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엘 너 네 방에 들어가. 그리고 생각하고 나와. 여러분 제 딸이 만만치 않아요. 얘가 그랬더니 얘가 형 뭐 이렇게 우리 영상 통화를 하니까 아주 그놈 보고 사는 게 요즘 재미요. 영상 그걸 안 들어가려고 막 그런. 그때 엄마가 저희 아이가 다엘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와. 마저 못해 들어가도 지 엄마가 무서우니까. 왜 이거 합니까? 교회가 왜 권징하고 왜 치리합니까? 걔 잘못됐으니까 너 벌받아,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게끔. 교회가 뭔가를 권징한다고 하는 것은, 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세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 저러면은 안 되는구나. 세 번째는요,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시골에서 뭐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스트라든가 누룩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잖아요. 이런 역할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게끔. 그래서 자꾸 은혜 가운데로 얘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듣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도 편해지고 엄마의 마음도. 다섯 번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머리 위에 쌓여진 그 숯불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를 녹여버리고 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초장에 끊어버려야지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게 그의 행동을 만들어내면 그거 어려워요.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오늘 성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세례와 학습과 입교에 동참한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결심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히브리서 아까 읽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러니 여러분 권징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같이 읽는 게 조금 좀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듣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로 가봐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 교회가 잘 세워져 23년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톤을 이어서 24년간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웠고 앞으로도 세워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기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해하고 너무도 긍지를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리고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더불어 그릇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잘라내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성례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오늘 세례와 입교와 학습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